앉으셔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디모데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른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교회에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자체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설교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강을 앞둔 학교를 다니는 지체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삶 가운데 지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볼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래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처음 보는 우리 새가족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기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이 되죠.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7시 15분에 예배지만 오늘 좀 당겨서 6시 20분에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배 후에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바베큐 구워 먹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날씨가 그래도 비교적 선선한 편이라 이따가 나가서 같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만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보고 있어요. 썸, 연애, 결혼을 말하다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연애의 목적이 무엇인가? 연애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연애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남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연애의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결혼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혹시 결혼 딱 하니까 제가 결혼이라는 단어를 드렸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좀 떠오르시나요? 결혼하면은 사랑이라는 이미지도 떠오를 것 같고 또 결혼하면 가정이라는 것도 떠오를 것 같고 또 뭔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아직은 좀 나에게는 아직 좀 먼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간절한 바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건데 작년 10월인가 설문조사를 한번 한국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 봤는데 작년 10월 달에 전국 20살부터 44살까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에게는 결혼에 의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수치의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결혼에 대해서 아직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보니까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1000명의 대상으로 했는데 남성은 41.5%가 아직은 나는 결혼할 의향이 없거나 결혼은 너무 부담스럽다. 또 여성은 55.4%가 그렇게 응답했다고 해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남성들은 결혼 생활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가 1위라고 해요. 결혼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 집도 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기엔 내가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고, 여성들은 1위가 결혼할 상대를 아직은 못 찾아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2위는 동일하게 독신 생활이 좋으니까, 솔로가 좋으니까라고 얘기를 했고요. 남성들은 또 3위는 동일하게 결혼보다는 일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좀 와닿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우리 사회의 결혼에 대한 그 인식과 또 생각이 참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면은 좀 예전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 예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오픈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결혼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닫혀 있지 않나.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단순한 짐이나 부담으로 보지 않아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복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이 시리즈 지금 오늘 5주차인데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만남은 축복이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다. 이 돕다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에제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시스턴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그런 정도의 돕는 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여성이 남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결혼을 좀 책임과 하나됨의 의미로 정리해 보고 싶어요. 책임과 하나됨, 결혼은 책임이고 또 결혼은 하나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룻기 4장 말씀을 보면 결혼은 책임과 하나됨이 실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되죠?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룻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룻의 고백과 보아스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하게 해결해야 될 지금 과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족과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음 날 바로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문에 앉아서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게 됐어요. 그 친족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보자마자 그 친족을 붙잡고 앉히고 나서 성문에 있는 10명의 장로들을 그 옆에 이제 함께 세우게 됩니다. 그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먼저 그 친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 가정에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당신이 구입하겠느냐, 당신이 무르겠느냐라는 거, 이 땅을 당신이 소유하겠느냐, 당신의 값으로 치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족이 그 땅 제가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순간 당황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룻 가정의 땅을 사게 되는 경우에 당신은 룻과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 땅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이 땅의 값은 당신이 매기지만 이 땅의 진정한 소유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룻의 이미 죽은 남편 기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으로 그 기업이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땅을 무르겠습니까? 사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친족이 놀라가지고 나 그러면
이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나에게 너무 큰 손해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보아스는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것을 이제 자신이 그 땅을 기업으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도 득이 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돈으로 룻의 기업의 땅을 사도 자신의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보아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에게는 지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었죠. 기꺼이 자신의 돈을 주고도 그 땅을 살 수 있는, 왜냐하면 룻이라는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치 심하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결혼을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결혼에 대해서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마치 결혼은 어떤 거래의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재밌게 즐겨보는 연애 프로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뭐지? 갑자기 제목이 사랑 그후인가? 데프콘 나오는 있잖아요. 그거. 나는 솔로. 저도 이번에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나는 솔로를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데 보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결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무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나. 마치 하나의 어떤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결혼을 접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데 결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먼저는 책임이에요. 책임. 결혼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 책임이 있어야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게 돼요. 그는 룻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책임으로 반응하게 되었죠. 진짜 사랑은 단순한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정말 수많은 책임이 저와 아내에게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근데 이 책임이 마냥 부담스럽거나 짐이 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책임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겨졌어요. 만약 책임이 없었다면 정말 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느낌에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그런 얘기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죠. 저는 근데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그 부분은 좀 동의가 되지는 않아요. 사랑이 식어진다라기보다는 좀 사랑할 때 콩깍지가 벗겨진다 이 정도가 저는 오히려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식다라는 얘기보다는 좀 콩깍지 다른 것이 보이는 그런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저희 장인어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식사 자리 가운데 저희 장인어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네는 내 딸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저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때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드렸어요. 어르신, 제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는 매 순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였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단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이 두 문장으로 말씀을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앞에 있던 장인어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씩 웃으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합격이라는 그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 아내가 단점이 없을까요? 그때는 콩깍지가 있어가지고 진짜 단점이 안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살아보니까 이제 이게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아내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내 없어요. 밑에 내려가서 준비하고 있어서 단점이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좋은데 또 제가 용납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지금 17년을 살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 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사랑만이 아니에요. 그 사랑에 책임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한. 그 사랑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거운 아니면 짐이 되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와 아내에게 주신 행복한 책임으로 여겨져요. 거룩한 부담감처럼 느껴져요. 책임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결혼의 책임은 서로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이 책임은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와 같은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결혼은 책임 없이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정말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단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만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더해서 책임이 더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콩깍지는 분명히 벗겨져요. 단점이 보여요. 그러나 책임으로 그 사랑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래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배우자가 된다면 어떻게 내가 책임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의 이름은 성경을 보니까 오벳이라고 했어요. 오벳. 오벳은 어떤 사람인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바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룻기 4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다윗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원래 룻의 기업은 뭐라 그랬죠? 원래 룻의 기업은 죽은 룻의 전 남편이었던 기련이 아니라 말론이라는 사람의 기업으로 이어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이가 나오지만 사실은 기록상으로는 그러면 원래 룻과 말론의 자녀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1장에서 여성의 이름이 5명이 등장하는데 그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실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룻과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룻과 보아스,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낳은 아이가 다윗의 조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계보가 그들이 낳은 자녀가 이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보아스의 이름을 집어넣어놓고 마태복음에서는 여인의 이름, 룻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결혼이 귀하고 복된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또한 결혼은 책임이라고 했는데 결혼은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 룻과 보아스는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1+1은 2가 아니라 1+1은 1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또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냐? 결혼은 같은 비전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같이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큰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근데 산을 가다 보면 산이 늘 오르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르막도 있다가 평지도 있다가 내리막도 있다가,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창세기 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은 뭐냐? 첫 번째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에요. 부모의 곁을 떠나는 거.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도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4절부터 5절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뭐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는 영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은 깨질 수 없는 영적 하나됨이에요. 다시 말해 결혼은 사랑하는 감정으로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거룩한 연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자, 오늘 우리는 결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회적인 어떤 제도가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첫 번째 꼭 책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둘째 하나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 1장부터 4장을 쭉 보면서 정말 기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룻이라고 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세워주시고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만남은 축복이다. 만남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썸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리고 연애, 사랑과 배려, 그리고 오늘 결혼, 책임과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마칠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만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만남을 여러분들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사랑의 주님이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말씀 우리가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만남을 갖고 또 서로 함께 깊이 알아가고 사귀어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고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이 무조건 다 완성인가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실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드린 이 찬양처럼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오늘 책임과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실은 그게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만남이라고 하는 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결국 그 가운데에는 정말 사랑을 이행하기 위한 정말 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결혼은 단순한 둘이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보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결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보아스가 가졌던 그 책임감과 또 그들이 서로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귀한 만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할까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구별할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학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이 귀한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귀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광고를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 예배 시간이 굉장히 빨랐는데 그래서 아마 직장 다니시고 또 이런 분들 많이 오시더라 좀 버거웠을 텐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8월 중순 정도가 되면 같이 함께 바베큐
시간을 갖습니다. 목장별로 모여서 함께 식사할 건데요. 예배 후에 예배 축도 다 마치면은 나가서 우리가 오늘 식사할 건데 오늘 식사 장소를 밖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밖에 그 주차장 가보면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목장별로 테이블과 의자를 예배 마치고 다 같이 내려가서 같이 가지고 올라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임원단에서 뭐 고기라든가 김치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거는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음료수랑.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가시길 바라고 오늘 새가족분들도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우리 새가족 부장에 아마 목장에 여러분들을 같이 함께 들어가실 수 있도록 몇 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같이 식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이제 봄학기 목장이 종강합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으로 벌써 봄학기를 마치게 되고 우리는 학기가 총 6개월이죠.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학기, 가을 학기 준비하고 목자단을 세우고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중보기도 모임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니 8월 31일 주일날 오후에 교회에서 임원단과 새로운 목자단과 또 찬양팀 함께 모여서 리더십 트레이닝 시간을 갖습니다. 가을학기 목장 배정 및 인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지금 이번 주 주일까지 아마 마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하신 분들 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래요. 목장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꼭 들어가셔서 소그룹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그리고 봉사활동이 있는데 여름 이벤트로 봉사활동이 있는데 아마 이미 지금 신청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 12시까지 저 장소로 가면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단톡방을 묶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따로 공지가 나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캠퍼스에 가가지고 디모델을 소개하고 또 미네소타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나누는 그런 콜아웃 시간이 다음 주 토요일 점심 12시에 학교 UMN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 또 오셔도 돼요. 누구나 오셔도 괜찮으니까 함께 와서 또 여러분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주시고 또 알아가시고 또 디모델을 소개받고 그런 시간이니까 또 함께 식사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을 통해서 또 광고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보시는 것처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부장 송하연입니다. 오늘 디모델 새로 오신 분이 되게 많으신데요. 새로 오신 분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좀 많이 오셨어가지고 그냥 지금 어느 목장으로 갈지 배정을 해드렸거든요. 박서원, 박힘찬 형제는 지훈 목장에, 신우창, 장지인, 장찬영 형제는 에블린 언니 목장, 주다은, 임세린 자매는 하영 목장, 박서영, 김선한, 오다건 자매는 아란 목장에, 민규 목장에는 홍영준 형제, 그리고 한수 오빠 목장에는 유수지, 김민혁 형제 이렇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그리고 오늘은 등반이 있는데요. 이주현 자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주현 자매가 텐트 목장으로 등반하시게 되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현이고 UMN의 음악 박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가족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잠깐 미팅 가지고 나서
자, 우리 동그라미를 만들어 봅시다. 새가족분들도 계시니까 좀 이렇게 좀 이쪽으로 좀 서로. 네. 우리는 동그라미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는 서로 원을 만들어서 서로를 좀 교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네. 손을 잡고 어색하시더라도 손을 잡고 같이 함께. 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새 학기가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혹시 오늘 예배가 마지막으로 오늘 공동체를 떠나시는 분은 계시나요? 계시죠? 계시는 경우는 미리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축도하고 그럼 우리 다 같이 내려가셔서 목장별로 테이블하고 의자를 가지고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만남의 축복을 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귀한 디모데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된 이 주연 자매와 또 오늘 귀하게 발걸음한 우리 10분의 새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또 오늘 이후에 있을 바베큐 이 파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잠깐 요 앞에 잠깐 오시면은 저랑 잠깐 얘기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제가 목장으로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게 좋겠네요. 잠깐만 요 앞으로 오시면 저랑 잠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우리 지체들은 좀 우리 회장 인솔아에 내려가셔서 좀 그 안내해 주세요.